1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이 환난 날이라는 것은 전쟁의 환난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환난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험악하고 고난의 환난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 날에, 전쟁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응답하신과 높이 드심에 대하여 말씀하며 그 높이 드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높이 드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 야곱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 그러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러면은 야곱이 어떠한 자라는 것입니까? 버러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 하찮은 자가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서는 야곱이 스스로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130년의 인생을 산 자신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나그네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부르셨고 스스로도 나는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한 이 야곱이 어떠한 자라는 것입니까? 야곱은 자격과 공로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버러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향하여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었습니다.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산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은 약속을 하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특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도 하십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또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야곱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을 주셨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죠.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름을 주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김은 누구로부터냐? 바로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 야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하여 8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죽임과 도살당한 그 어떠한 위험이라도 아주 긴박한 위험이라 할지라도 아주 극심한 위험이라 할지라도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응답하시고 높이시되 어떻게 어디서 응답하시고 높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냐 그러면은 성소와 시온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시온에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온인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소가 있는 시온은 어떠한 곳이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가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소가 있는 시온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시온의 성소에서 소제와 번제를 기억하시며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제물을 드리냐 그러면은 바로 아벨과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4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은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데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받으시냐 그러면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받지 않으셨냐 그러면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받지 않으셨냐 그러면은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소에서, 시온에서, 성소가 있는 시온에서 너희에게 응답하고 너희가 드리는 그 소제와 번제에 대하여 내가 받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취하시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분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소제와 번제가 되는 것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난주에 고백하였던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삶,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자의 소제와 번제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귀한 것, 아무리 우리들이 많은 것, 아무리 우리들이 풍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드리는 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반석과 구속자이심을 고백하는 자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의 제사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더라도 말씀의 훈련을 받다가 상하더라도,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다가 상하더라도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뭐하지 않는다? 열심히. 중요한 게 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나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말씀의 훈련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혹시 상하더라도 멸시하지 않는다. 우리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네. 내가
시온에 있는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내가 정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번제와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내가 영적 예배의 삶을 산 다음에 그 손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소가 있는 시온에서 소제와 번제를 받으시겠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말씀의 훈련을 받는 나이기 때문에,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전쟁의 환난의 날에 우리를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소가 있는 시온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이 전쟁의 날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전쟁의 환난의 날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셨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 너 아무리 자격 없고 너 아무리 공로가 없더라도, 너 버러지 같은 인생,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더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되기로 했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할 거야. 넌 승리할 거야. 넌 승리할 거야. 그 승리의 모습이 무엇이다?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모든 계획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말씀의 훈련을 받는 자, 내가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자. 이 시편 20편의 배경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전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 다윗 왕이 기름을 부은 바 된 다윗 왕이 전쟁에 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출정하는 자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소원이고 계획이겠죠. 시편 18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우리로 전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전쟁은 단지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약속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완전히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이 전쟁에 나아가는 이유는 단지 자기의 것을 더 많게 하고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한 소원과 계획이 아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제 누리기 위하여 전쟁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시편 20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 풍조를 따라 자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소원과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의 소원과 계획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의 소원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원. 누구의 계획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 그 약속과 소원과 계획을 위하여 지금 믿음의 담대함을 무장하여 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아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하여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전쟁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일하시냐 그러면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과 계획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내 마음의 소원, 내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나의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이루는 소원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과 계획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면 야 너희들 기도해. 원하는 대로 기도해. 원하는 대로. 너희의 소원, 너희의 계획 원하는 대로 기도해. 그러면은 뭐 하신다? 이루어줄게. 내 마음의 소원, 내 계획을 이루어줄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계획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소원, 너 계획을 분명히 구해.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런데 그 계획과 소원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주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과 계획. 내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임함으로 생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소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환난의 날에, 특별히 전쟁의 환난의 날에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그 험악한 인생의 환난의 날에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과 계획을 더 견고히 해야 됩니다. 그 환난의 날에 우리들이 견고히 해야 되는 소원과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더 속해지기를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그리고 그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소원과 계획으로 채우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 소원과 계획을 위하여 힘써 출정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기거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깃발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자리 그 시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그 자리 그 시간에 임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깃발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시편 24편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에 속한 모든 전쟁을 속함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다?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나의 승리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은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로 소원과 계획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니시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깃발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승리는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라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소원과 계획이 더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말씀의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의 삶을 감당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어졌으면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다시 섭니까?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내 삶이 전쟁의 삶인데 내 삶이 환난의 날 전쟁의 환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승리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깃발은 승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그 깃발을 세우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32장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몰고 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제 함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온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른 사람은 육신의 팔을 의지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였습니다. 오늘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그러나 환난 날의 전쟁의 날에는 더 인생과 인생 지푸라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삼으셨고 우리를 존귀한 성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가 되어졌고 존귀한 성도인 나는 어떠한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인생과 인생의 지푸라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환난 날에 전쟁의 환난 날에 인생과 인생 지푸라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말씀의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잘 듣고 아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말씀의 훈련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말씀의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부를 드려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소원, 나의 계획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투와 전쟁을 감당하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20편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0편 1절 말씀입니다. 20편의 시작은 전쟁의 환난의 날에 전쟁의 환난의 날에 응답하시리라 높이시리라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환난의 날을 만났으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20편 마지막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이죠. 구원하소서 응답하소서라고 하며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전쟁의 날에, 전쟁의 환난의 날에 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자랑함으로 승리를 누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여호와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우리의 삶, 우리의 계획과 소원을 통하여 여호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지금 전쟁에 출정하고 있는 왕이요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 다윗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리라 라는 것을 확신하는 백성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장에 출정을 하십니다. 어떠한 전장이었냐 그러면 십자가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전쟁에 나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탄을 정복하는 부활 승리로 우리에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이 바로 20장 6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전쟁에 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 6절의 선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가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내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삶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십자가 전쟁의 시간이 다가올 때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기의 원이 아니라 누구의 원을 위하여 기도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는 날 동안 뜻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전쟁에 출정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드디어 그 십자가 전쟁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래서 그 십자가 전쟁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전장에 출정하신 십자가 전장에 출정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 승리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인 이 계시록에서는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9장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백마를 타셨다.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그분은 공의의 심판자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시고 많은 면류관을 쓰신 분 피 뿌린 옷 핏뿌리는 전장에 출정하였으나 이겨 승리하시는 면류관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누구이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전장에 출정하셨으며 승리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신 다음에 또 다른 소개가 14절. 또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14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군대들이 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백마 타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전장에 출정하셔서 승리하신 그분을 따른다. 그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 그래서 8절. 그래서 20편 8절
시작. 그들은 누구일까요? 환난 날에, 전쟁의 환난 날에 인생과 인생의 지푸라기를 의지하는 자, 그들은 성공한 것 같고 그들은 이긴 것 같으나 그들의 결국은 비틀어지고 엎드러진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그들은 뭐한다? 일어나 바로 선다. 왜냐 그러면은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정하셨어요.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난 날 가운데 있습니까? 전쟁의 환난 날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험악한 고난의 환난 날에 있습니까? 일어나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욱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말씀의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으로 소원, 하나님으로 계획을 세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이겨 승리하는 자,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는 자.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이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 삶이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참 좋은 말도 많은데 버려가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의 전쟁의 날, 우리의 환난의 날,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버러지 같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내가 될 거야. 너에게 내 이름을 주었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가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약속하시고 나를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 자랑합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격려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물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어 믿음의 용기로 일어나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외쳐 자랑함을 통하여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는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